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내 눈에 숨겼도다. 또 너희 자녀들이 다 죽고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 멸망을 예고하시는 건데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라.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그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감춰진 계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곧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그 상황을 미리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지금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올 날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웬만한 사람들, 바다와 땅과 이 모든 것이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날도 우리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빛의 자녀들에겐 그날이 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 가운데 있고 진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며 빛 가운데 있어서 그날을 항상 예비하고 성경이 권고하고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느냐. 지금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이 19장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2번 오셨어요. 오늘 이건 예루살렘 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매일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만날 때마다 잠을 잘 때마다 자기 자녀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하나의 생활 언어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화에 관한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의 날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펐던 거예요. 수천 년 그 고난과 고난 속에서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정말 천년왕국을 세워야 하는 그런 아마 마음을 갖고 계셨을 텐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평화에 관한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 무너질 하나님의 토성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었다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집이 어떤 폭격으로 이제 며칠 후면 무너질 거다. 나는 알고 있는데 내 자녀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있었다면 그의 부모들은 어땠을까요? 또 한 번의 예수께서 우신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에 무너진 그 멸망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울으셨죠. 자, 오늘 우리가 19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거길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8장 뒤에서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네, 명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막 소리 질러서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질렀습니다. 막 제자들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쉽게 해서 너 같은 주제에 네가 지금 소경에다 거지인데 지금 감히 어디 우리 스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쳐 외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소경이 뭘 원하겠어요? 눈뜨기를 원하죠.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믿음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소경이 보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일까요? 신유의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경은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성경에 감추어진 계시, 그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경이 돼서 찾아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길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리고는 그 해면에서 250m 낮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740m 높은 지역입니다. 1km 차가 나는 지역이에요. 참 지형도 그렇지만은 여리고와 그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놓고 봤을 때 최고의 믿음 있고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혜자들, 관료들, 서기관, 바리새인, 두령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고관들,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이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지역만큼이나 높습니다. 우리가 분당을 보고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러죠. 근데 과천이 생기니까 천당 위에 과천이라고 는 말이 또 생겼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높으면 얼마나 좋은 도시면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도성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무슨 명절이 되면 30km 이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곳에서 복을 받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를 송축하는 그러한 그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낮은 지역이거든요. 아마 분당이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러면 여리고는 어디로 생각해야 될까요? 무당들과 창녀촌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태원군이나 종로 3가와 같이 동성애자들이 버글버글 대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거지가 많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감히 주 앞에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질러도 그런 소리를 감히 내가 어떻게 너의 입으로 그런 다윗의 자손을 외칠 수 있느냐? 제재를 받을 정도의 그런 낮은 지역, 낮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이에요. 세무소에 이제 감독하는 이제 스텝이라고 어떤 계장이나 아니면 과장급일까요?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이 또한 부자였습니다. 세리장 같은 세무소 어떤 그 책임자였으면 상당한 재산을 모았겠죠. 자,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사람이 백설치도 탔는데 키가 작으면 뒤에서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여기서 나오는 뽕나무는 17장에서 나오는 뽕나무와 다른 뽕나무입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처럼 생긴 그러한 열매가 열리는
근데 키가 10m 이상 높지 않은 그런 작은 나무라고 합니다. 뽕나무로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웬 사람들이 그냥 백설치듯 그 예수를 호위하면서 따라가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쭉 보니까, 이 길로 가면 저쪽으로 지나가겠구나. 그 가는 길을 예측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미리 이제 그쪽으로 지나가는 길을 예비하고 뽕나무로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자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것이 뭔 그렇게 큰 일일까? 키 작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뽕나무에 미리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저녁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역자였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친일파 이렇게 생각하든 아마 이완용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 아주 정말 싫은 사람이었죠. 근데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미 나사렛 예수 다윗이라는 얘기,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있었던 바디메오의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같은 날이니까. 근데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다고 그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만난 일도 없고 큰 어떤 정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근거리는데 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한순간에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것은 급작스럽게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이 무거운 죄를 다 벗을 수 있다면, 지금 자기의 죄의 어떤 것을 벗을 길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속에선 자기는 이미 죄인이에요. 민족적인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율법적으로 이걸 뒤집어 엎을 수는 없어요. 세리장에서 그만둔다 그래도 그거는 멈춰지지 않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면죄부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내가 지금 나의 이 죄인됨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 모든 것 다 지금 내 소의 절반을 다 갖는 사람한테 줘도 좋다. 내가 남들에게 토색하고 빼앗은 거 이거 전부 다 4배로 더 갚아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거운, 자기의 영혼의 그 무거움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믿음의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세리장이었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는 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버는 돈도 있겠지만 토색한 돈이 있다면 그랬어요. 4배나 갚겠습니다. 여기서 토색이라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뒤통수를 쳐서 그 세리장의 위치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겁박을 줘서 세금을 걷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갈취한 것, 그걸 토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18년 동안 허리 굽은 그 여인을 18년간 허리 굽은 대로 살아온 그 여인을 향해서 사단에게 18년간 매여 있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18년간 사탄이 묶여있던 아브라함의 자손을 풀어줌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육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자, 그리고 10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니라. 잃어버린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오직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 잃어버린 목자에다, 그 양에다 비유할까요? 400년 동안 목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400년 만에 처음 나타난 것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늘에서는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다 농명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태어나지 않은 애들 중에서도 그건 하늘에서 있는 일이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대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있겠고요. 그죠?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씩 이렇게 또 그만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갈까요? 교회 나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안 나가나요? 교회 나가요. 그죠? 그게 지금 이 삭개오는 못 나가는 거예요. 회당에도 못 나가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겉으로 어떤 죄를 짓고 그 생활 방법과 그런 죄의 모습에 쌓여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이다, 죄인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죄에 벗어나지 못하고 술과 마약과 섹스와 동성애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기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곧 장차 있을 일들을 말씀하실 때에 이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천년왕국이 금방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종 10명을 불러서 열무나, 일무나는요,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 드라크마였어요. 그런데 그거의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한 그 품삯을 모으면 1문화 정도 되는 거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은 10문화를 이제 한 문화씩 나눠준 거죠.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제 장사하라. 뭐 장사하라는 것은 이문을 좀 남겨서 이익을 남겨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1문화씩은 받았지만 그게 엄청난 돈이기도 하지만 그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지금 이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의 상황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됨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왕됨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귀인이 지금 15절 보면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들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있었던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 관한 거는 우리가 좀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헤롯 대왕 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를 어떻게 잘했나 좀 알고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근데 첫째가 와서 저는 한 문화를 받았지만 지금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나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작은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것은 어쩌면 종말의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천년왕국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예언을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10이라는 숫자는 지금 그 당시 10명이지만 성경에서 10이라고 했을 때는 최고의 숫자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10이라고 그랬지만 그 10이라는 것은 어떤 큰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상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고울을 권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왔어요. 첫째, 둘째 이렇게 지금 언급되어 있죠. 저는 한 문화를 주셨는데 5문화 남겼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보소서. 한 문화를 주셨는데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 것이니 나는 수건에 싸서 두었습니다. 당신 것이니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당신에겐 뭐 내가 이것까지 장사하다 잘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수건에다 싸두었고 당신은 상당히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이거 잃을까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당신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이까지 한 문화 내가 가지고 뭐 해봐야 뭔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더냐. 종이 주인을 판단할 그런 권위는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버지를 판단할 권위는 없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라는 권위.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3장을 보면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책망할 만한 그런 권위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알았다면 그거를 왜 네가 가지고 수건에 쌓여 있느냐, 은행에 뒀다가 이자까지 해서 나에게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10문화가 주여 저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또 더 줍니까? 그러니 주인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이나 다른 데서 이미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열 문화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또 언급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 여기서는 조금 다른 비유로 언급되었는데요. 자, 10명 중에 제대로 온전한 역할을 한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그죠? 10명의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문둥병자는 몇 명이었나요? 이방인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그죠? 어린 양 예수로 오셨던 그분, 초림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어요. 다음에 올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고 정말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온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보상을 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탈 것이라는 바울의 증거가 있죠. 우리가 참으면 그날이 그분이 곧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권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10이라는 숫자는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이제 복음의 시대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이 있는데, 근데 그들 중에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은
아니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그냥 천년만년 이 땅에서 그냥 뿌리를 내리고, 아마 과거에 문선명이가 그런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신천지 교주는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가 왜 와? 예,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예수 오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근데 10명 중에 2명만 온전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27절 보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작업을 또 하시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서에서 나와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허리가 굽었던 그 여인들처럼 바디메오와 같이 소경되었던 자, 문둥병에서 돌아온 자, 중풍병자에서 일어난 자, 그런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떠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떠나요? 그죠? 근데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그래서 많은 재물을 고이고이 물려받아서, 할아버지도 역대 유명한 목사예요. 그 다음도 목사예요. 자기도 목사예요. 천년 만년 자기네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처럼 이어내려오기를 원하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같이 대를 물려오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대를 물려오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과연 삭개오와 같이 자기가 토색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자 청년이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나도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래야 너의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채울 것이고 그것으로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돌아갔죠.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에 들어가기는 낙타를 걸머지고 바늘 꿇어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하신 이 말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본질적인, 이건 하나의 비유로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28절부터죠. 아주, 그러니까 오늘 이 19장은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정말 장차 올 메시지,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오실 때 그 상황까지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제 과거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실제로 구약에 예언하신 그 내용을 현실 속에서 성취하시는가, 그 내용을 이제 내용이 18절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그곳이고요.
자, 이제 제자들을 둘을 보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들어가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썰레썰레 갑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나귀를 만났어요. 그래서 매어 있는 나귀를 푸는데 임자가 와서 아니 어째서 당신은 남의 나귀를 풉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은 모르는 상황인데 저쪽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다. 아무도 그건 사람이 타보지 않은 건데 그걸 끌어와라. 풀어서. 그럼 누가 얘기할 거다. 그럼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보낼 것이다. 근데 그대로 지금 그렇게 실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 찬송하리라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건 시편 118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그 종려나무, 승리의 나무를 막 흔들면서 어린아이들이 막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참 흥미롭죠? 근데 이 사실 나귀 새끼에 관한 이야기도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네. 이 과거에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언이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성취하신 거거든요. 예.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그 구약 예언을 통해서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실질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풀어오라고 그랬고 거기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누가 그걸 풀면 자 사람들이 왜 푸느냐 주인이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는 보낼 것이다. 그 즉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10명의 종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마음에 두고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성취될 것이구나.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지만 이 중에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할 일을 해라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종이 몇 명이나 될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크리스찬이고 뭐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엄청난 또 재물을 모아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곧 멸망의 시대가 오고 세상은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오실 예수가 오신다면 내 있는 모든 재산 다 없애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몇 사람 있을까요? 강남에서 30억, 40억, 50억 아파트를 사고 있고 그걸 두채, 셋째 가지고 있고 자식들이 그 기업을 다 물려받고 정말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이면 지진과 뭐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삼라만상이 다 흔들리고 계시록에 있는 그런 재난이 쏟아져서 온 지구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불과 얼마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때 내가 참고 이겨서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자, 그러면 나도 삭개오가 그랬으니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영생을 위해서 이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대형교회의 많은 비리들을 봅니다. 목사들이 뭐 그들이 왜 대통령 하겠어요? 지금 문 대통령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봐도 그래도 정말 평안하게 잠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대형교회를 일으킨 그 목사들의 권위와 또 이단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현실상을 보면 대단하죠. 그들이 과연 대환란을 통해서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오직 믿음으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재물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과 소송까지 하고 그런 사건들이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과거의 성경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그 내용,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미 언급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시는 왕,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현해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걸 타고 올라가고 어린 아이들과 제자들이 전부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왕이 지나가는 곳에다 깔고 이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높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것이 시편 118편 그 다윗의 시를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이 언제냐?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면 상당히 이제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이제 9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7일에와 62일에거든요. 69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정했다는 겁니다. 70일에. 그런데 7일에와 62일에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해서 69일입니다.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7년 대환란이죠. 그러면 69일에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니 그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게 성을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임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는 또 장차 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일을 예언한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왕이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이 중건하리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성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있는 성은 지어가고 있는,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 수르바벨의 성전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어진 때가 언제인가? 이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죠. 그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칙령이 내릴 때, 그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기를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바벨론 달력은 1년을 360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69일이면 483년이 됩니다. 근데 483년을 이제 361로 환산을 하면 17만 3,880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페르사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날부터 17만 3,881일 계산을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기원 후 이제 32년 4월 6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역사가 있었던 거니까요. 왕의 칙령이 있던 그 날로부터 7일에와 62일에 합쳐서 69일에는 이제 며칠인가 1년을 360일로 따지면 그 이제 날짜 환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날짜로 환산을 해서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언급된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그렇게 성취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냐. 우리에게는 이거 다 지난 역사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고, 그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과연 내가 토색하고 죄인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돈 버는 것에 열심히 빠졌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삭개오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이미 부름을 받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빨리 나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어느 입장에 있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으로서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맡은 그 종의 역할로서 얻어들인 그 부귀와 명예와 재물로서
호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글쎄, 나는 26년을 목회를 하면서도 가난한 목회를 해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일본에서 45살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는 동안 한 1000명 정도의 성도가 되었고, 엄청난 1000명 정도 되었으면 월급도 많았을 것이니까 쌓아두면 강남의 아파트 정도 하나는 가질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 성도 되면 최하 500 이상의 사례는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과연 그럴까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귀 영화에 빠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 믿음 생활 속에서 복을 많이 받아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세에서 복을 받고 금생에서 오는 세상, 이 세상에서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 영생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받는, 배나 받는 그 복을 나를 위해서 누리고 내 자자손손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려고 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과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찬송축하고 찬송하는 걸 보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보시기엔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을 보고 우시는 겁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이제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평화에 관한 소식을 지금 내 눈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렇죠. 가끔 이제 주일날이든 성경대학이든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를 압니다. 그분이, 그 청년이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저 아이는 내 말을, 이 메시지를 듣고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청년은 그냥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내 눈에 지금 숨겼도다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차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드러날 것인데, 그대로 실천될 것인데, 어떤 메시지가 내 앞에 선포될 때에 자꾸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면 잠이 오죠. 그 영혼은 잠을 자죠. 몸은 앉아 있어도 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그 어떤 방해를 받지 않을 준비를 해야 돼요.
화장실도 미리 갔다 와야 되고요. 물도 미리 먹어야 되고요. 주변에 나를 방해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 전부 다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평화에 관한 일,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자, 그 사람, 그걸 소망하지 않는다면, 물론 그날이 7년 대환란 후에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날을 고대하고 지켰다면 그날이 내게 숨기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도 먼저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고, 살아서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또 들림을 받을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오늘 19장의 키입니다. 45절 이후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지금 뭔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가 가서 그거 하겠습니까? 바디메오가 그거 하겠습니까? 허리 꼬부라진 그 할머니가 하겠습니까? 세력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이스라엘 도성에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돈 모으기 위해서죠. 부자가 지금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정말 낙타를 걸머주고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앞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문화 그 왕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네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죠? 결국은 오늘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돈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는 그 세리장이라든가 이 삭개오와 같이 죄인이지만, 그죠? 마음속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거죠. 우리를 세운 것은 뭘까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 계획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회개하게 하고, 그죠? 근데 교회가 온통 부귀 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목사에게 뭐 기도를 받으면 뭐가 잘 되고 뭐 눈이 뜨어지고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런 재물론적인 것에 교회들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이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네. 교회는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나올 수는 있는 것이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 안 되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교회 가면 부자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지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가 내게 오늘 어떤 걸 전달하는가. 네, 오늘 19장을 전달하는데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많아서 좀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좀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내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깨닫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